예,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영을 하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이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며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부활주일을 위한 우리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구정 때 특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특별 찬양대가 이제 각자 줌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이제 부활 찬양을 줌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 찬양 곡들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곳에 나아가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고난의 길에 대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골고다라고 했는데 그 골고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고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보리. 그래서 골고다나 갈보리나 둘 다 뜻은 해골이란 뜻인데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바위로 되어져 있는데 해골 모양의 바위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세 십자가 세워졌는데 두 십자가는 행악자의 십자가였고 그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시각적으로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이 두 행악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도 죄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각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세 십자가는 나름 전혀 다른 의미가 주어지는 십자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종류의 십자가가 되는데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행악자 가운데 한편에 있던 십자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 이 행악자는 그 다른 행악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고 이렇게 또 이 극악무도한 죄였다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을 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죽음에 처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 무감각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 입장에 있는데도 죽음에 대한 그런 고뇌도 없고 아예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자신이 죽음에 처해졌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악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재판의 결과 너는 사형이다, 그것도 극악한 사형 처결인 십자가의 처형이다 라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불구하고 죽고 있다고 하는 그 감각도 없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무감각하고, 더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으켜 주시면서 그 많은 민초들,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 편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그들도 들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인생만 그런 것인가? 사실은 그 십자가 앞에 놓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있어 보면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된 관리들,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리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서 너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웃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자신도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라 그래 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군인들도, 그 일을 집행하고 있었던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그 군인들도 조롱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형의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목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성전이 지은 게 40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그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린다고? 그리고 짓는데 3일 만에 짓겠다고? 웃기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미소를 짓고 음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백성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생들, 그리고 그 죽어감이 바로 자기의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세상 죄인들을 섬겼던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의 결과를 선언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에 오게 된 것은 암이 걸려서 죽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었다, 물론 그것은 나타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처해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의 열매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존재들,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주님을 모르며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무감각한 존재, 나의 죄의 열마를 죽음이 오게 되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현재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가운데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저지르셨길래, 무슨 극악한 죄악을 범하셨길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고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그 죄목을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박아놨습니다. 그 십자가, 보통 십자가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죄의 죄목을 위에다 기록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맡에 쓰여져 있던 죄목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래 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정치인들이 프레임에 걸은 겁니다.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바로 이 예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도전을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해할 수 있고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빨리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그들의 결탁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함정과 모함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로마 황제에 대항할 사람이고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고 이 예수는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빨리 처단을 해야 당신들도 우환이 없을 것이오 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해서 십자가에 내몰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려 가시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 정도로 힘이 없었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제압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나? 아니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외치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호령 같은 것이 지금은 왜 안 통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존재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빌라도하고 그 대제사장 그룹과의 변론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쓰니까 대제사장이 클레임을 걸지요. 컴플레인을 하기를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라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죠. 그렇게 했지만 빌라도는 사실은 자기의 직권을 직무유기를 했지요.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살려줄 권세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 것이야.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네가 참 불쌍하구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세 때문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귀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말고라고는 종의 귀를 잘라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참아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가 천사들 12영이 12개나 되는 그런 천사 군대를 동원할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란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고 빌라도의 권세 하찮은 권세입니다. 이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것 하나 처리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신 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이나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정치적 함정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아니고 빌라도의 로마의 권세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 600m나 가게 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자원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인생의 생과 사를 이제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난 이 세상 죄인들 다 사랑해, 그러니까 다 용서할 거야 라는 선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서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에 처해지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교육시켰던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막 아닙니까? 성막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죄의 열매로 맺어서 죽음에 처해진 인생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읽기 힘든 그 레위기, 복잡한 레위기,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 제사만 해도 5대 제사가 나와 있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짐승 위에 손으로 안수하여 죄를 정가시킨 후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생명이 죽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그 짐승, 쪼개진 짐승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피는 증소에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 죄가 해결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의 육체 몸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박으러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의 진리들을 이야기할 때 진짜 난 저 그리스도 저분이 진짜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힘없이 대제사장들 앞에도 꼼짝도 못하고 빌라도 총독 앞에도 꼼짝도 못하고 채찍을 맞고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벌받는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네. 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였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은 도대체 뭐냐고. 이 로마의 그 강한 군사력을 물리치고 이 유다를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모세처럼 세울 메시아로 알았는데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이 뭐냐고. 우리가 잘못 본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한 번씩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독이 하셨던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으로 그의 제자의 막내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바로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며 어머니를 위탁하는 그런 모습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처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까매지고 죄 처리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도 외면을 하시는 그러한 순간, 그래서 항상 아버지라고 호칭하던 예수님의 호칭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뭐죠? 내가 목마르다. 이제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피 다 흘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맑은 물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분기 진액이 다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건장한 청년 같으면 십자가에서 3일을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걸다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두 행악자의 발은 꺾어서 피를 흘려서 일부러 안식일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로 6시간 만에 지치고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맞겠어?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며칠 일주일도 견디시지 않을까? 아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진 채 이미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물까지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셨던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6번째 말씀.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빚을 해결할 때 다 빚을 갖고 빌렸던 돈 다 갖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빚 문제 해결됐어? 라고 선언한 단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요구하고 율법이 요구했던 죄에 대한 결과, 죽음에 대한 처리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뭐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내가 짓고 있는 죄의 열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시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편에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이 행악자는 그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2절에서도 두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아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행악자일 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사람 피해를 주고 법도 지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행악자였단 말이죠.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와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하고 다른 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면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오니.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문으로 들어간 첫 번째 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 죄인 맞아.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죄의 열매밖에 안 맺었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하면 신앙의 첫 출발도 아직 못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 죄인 맞다니까. 나는 처참하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존재 맞다고 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된 인식과 죄인 대한 것을 시인할 때에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 이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소문도 들었잖아.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도 들었잖아.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는 모습도 봤잖아. 이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강도하고는 전혀 들리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다른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노라고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세상에서 사탄이 집어넣어줬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에 의한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이 된 사람들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준 가치관, 세상 사회 속에서 가르쳐준 가치관, 이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는가,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물질관까지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식을 하면서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이 생 살면서 죄만 지었다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형 처벌을 받고 있어.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는가. 그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센터에 가면은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생각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행하는 모습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지만 불신자는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무감각해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불신자들은 살다 보면 세포가 늙어가지고 죽는 거지, 뭐 암도 걸려 죽고 사고다 죽는 거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극락세계 가나? 몰라.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든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형을 당하고 있던 이 한편 강도가,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근데 오늘 예수님 선언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고백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니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이 생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 살게 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 신분을 획득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already 이미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구원관에 대한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가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구원 초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구원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 초청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이준희 집사님한테 이 녹화 영상도 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그리고 여러분도 눈을 한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 초청할 때 손을 들어보세요 요청할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손 드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되어지면 좀 멋졌거든요. 그래서 녹화도 잠깐 중단하고 줌에 있는 분들도 눈을 감아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림으로 네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합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도들은 한번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셨으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분 손들어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들어 제 손든 그 손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드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획득해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영상도 켜주시고 이제 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된 획득한 것을 믿습니다로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고난주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단다. 많이 힘들었어. 피곤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고난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목걸이 십자가 말고요. 귀걸이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이 이 고난주일의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부인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에 대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관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헐머쥐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제는 이 인생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일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구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는 결단, 다짐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원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린 연약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 배워주셔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7, 80년 사는 인생 속에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